저는 하나님께서 가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말씀이 역사하는 곳은 가정이 회복됩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고 하면서 가족을 돌보지 않고 불화하며 사는 것은, 그것은 모순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족에 대한 관심이 크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이어주기를 원하시고 그 마음이 통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면서 가정과 교회 안에 가장 고통스럽고 위험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뭐냐면 불신이 찾아올 때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신뢰하지 않고 부모들이 자녀들을 판단해 버릴 때 그 관계는 어려워지게 됩니다.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는 관계, 포기한 관계, 의심하는 관계는 이건 사실은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한 마음을 가졌을 때 영적으로 미지근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예배 자체는 형식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라기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마음속에 깊은 회의감 속에서 나오는 질문들이 있어요. 이 7가지의 질문들이 있는데요. 질문들을 계속 하나님께 퍼붓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새롭게 수리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이 뭡니까? 보여주세요. 근데 세월이 흘러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느껴지니까 사람들이 점점 거기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하나님께 드린 것 이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야, 11조를 안 내는 사람하고 11조를 내는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이방인들이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데 하나님 뭐 하시냐? 이처럼 사람들이 끊임없이 질문을 가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우스운 거였습니다. 말라기서 1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1장 7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성경 구절에 1장 7절 말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사람들이요, 예배를 드리면서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헌물을 드리면서 그냥 아무거나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희생이 있어야지 참다운 예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가 진리의 예배,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 예배는 반드시 거기에 희생이 전제됩니다.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됐죠. 그 때문에 예배 속에서 희생이 빠진 예배는요, 그것은 거짓된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시켜서 이 관계를 회복시킨 것을 우리가 보았고 그걸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희생을 드릴 때 우리는 가치 있게 희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말라기 시대처럼 생각들이 변질됐어요. 부패됐어요. 그리고 경멸이 여기기 시작했어요. 주일날 예배드려 오는 것 이 자체를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초라한 신앙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예배 지키는 것 이게 자체가 희생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수준이 낮아진 거예요.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저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 강단에서 목회자들이 농담이나 하고
그냥 세상 얘기나 하고 사람들에게 성취하는 그런 세미나 같은 얘기나 하고 예배를 마치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 제단을 경멸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으면 얼마나 이게 불행하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이 이 예배 시간에 오셨을 때 우리는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요즘은요, 한국의 정권이 바뀌어서 이제 5월 달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는데 이 대통령이 자기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데 청문회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그 청문회를 거치기 전에 사람들은 다 샅샅이 조사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끌어내리려고 다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면서 정말 말은 번지르게 하지만 사람은 모순투성이구나. 기회가 균등해야 되고 과정은 공평해야 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된다는 말은 멋있지만 어느 누가 이 말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결과만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이 결과로 인해서 사람들이 평판이 결정됩니다. 교수가 될 수도 있고요, 정치인이 될 수가 있고요, 성공한 사람처럼 비춰질 수 있는데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성품을 만들어 가시죠.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성품을 배우는 것입니다. 결과를 통해서 사람들은 평판을 결정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품이라고 하는 가치를 우리가 배워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성품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는요, 우리가 협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보배로운 것들은요, 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금을 보십시오. 이 금 같은 보배로운 것은요, 뜨거운 열을 견딘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견뎌서 남은 그것들이 보배로운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추수를 하고 있는 이 과정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말라기서 3장 17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라고 했습니다. 나의 특별한 소유물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포로기에 어떤 결과, 번쩍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딱 보여주고 끝날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계속 섞고 아주 그냥 연단하시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들을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2년 이상을 이제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 고통스러운 때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 2년 기간에 학습된 사람들의 이 학습된 습관이 우리 예배 속에서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거기까지 가야 돼. 사람들이 교회까지 가는 것 자체를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정도로 사람이 그만큼 나약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그런 소유물들, 보배로운 존재들을 만들기 원하고 그런 사람들을 지금 찾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는요, 우리는 회의적인 질문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마치 헛수고 같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다 읽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을 오늘 보고 이 약속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 분명히 체험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약속이 가르쳐지고 전파되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어받은 자녀들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실까요? 말라기 4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하나님은 심판이 있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심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드라마의 클라이막스는요, 거기에 불의한 자들이 심판받아야만 우리가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걸 견딜 수 있는 것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이죠. 이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자가 없다고 하시기 위해서 말라기서 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헛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이거 드린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의 재물을 더럽게 취급하는 경멸하는 자들은 이 심판의 때에 그들은 고개를 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말했던 모든 것들은 다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심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에서는요, 의로운 사람들, 진실한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심판을 믿는 삶에서는요, 반드시 대가가 치러진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와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이 심판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이 심판을 대비하는 사람들의 삶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뱀에 물려야 하는 대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야 되는 대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펼쳐지기 위해서는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10번의 재앙을 내렸을 때에 그 초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똑같이 대가를 치렀습니다. 우리는 그런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죠. 그것은 동기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대가를 치르는 사람, 어린 양처럼 순결하며 하나님의 뜻에 정말 자신의 마음을 맞추려고 하며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변절치 않는 대가를 치르는 사람이 있을 때 거기에서 강팍한 마음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무너졌던 것은 어린 양 예수를 어린 양을 사용했던 것처럼 이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양 예수님의 죽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겪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사람들이 찬양하지만 정말 믿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있다면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치료를 약속하셨습니다. 2절 말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치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크게 위로를 받으면요, 치유가 임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삶이 해석되기 시작하면 치료가 임합니다. 악한 자들이 벌받고 하나님의 진실한 자들이 정말 하나님께 이해되기 시작하면 치료가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통하게 되면 치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진실히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를 보여주셨을 때 사람들은 위로받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될 뿐 아니라 치료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 태양을 눈이
태양을 오래 쬐이지 않으면 이 눈도 곰팡이가 눈에도 곰팡이가 낀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태양에 비출 때에 그런 바이러스들이 죽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치료가 임하는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세 번째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승리가 있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라기에서는 끊임없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가 계속 등장합니다. 이 짧은 4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나가 26번이나 등장해요. 그렇다면 이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보장한다. 내가 이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한다. 나는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할 수 있는 능력자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왕도 내 생각을 거스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칼을 뽑아들었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칼을 꽂아 넣어라. 내가 12형 되는 천사들을 동원할 수 없다는 거 생각하느냐? 나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생존하기에 급급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자녀들은 위로받고 기쁘며 오늘 약속하신 것처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뛸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약속을 받은 자들은 이 약속을 우리의 삶에서 성취되고 또 경험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법과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자, 먼저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낸 이후에 마치 헌법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신명기서잖아요. 이 신명기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백성에 대한 생각과 비전을 요약해 놓은 것인데, 이 율례와 법도를 그들이 날마다 기억하며 그 율례와 법도대로 자신이 만들어지기 원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통해서 오는 모든 세대 믿음의 조상들처럼 사용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성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적으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은 본래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죠. 일단 이렇게 미개한 사람들, 이 노예의 질에 쩔은 사람들을 일단 보호하고 이들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쳐주지 않으면 사람은요 이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어떤 무서움과 어떤 벌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외부적으로 어떤 환경을 통제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본래 그걸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이, 우리의 습성이,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복종해서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명기서에서 하나님께 주신 이 법도와 율례는 우리를 얽어매거나 우리를 종처럼 만들거나 자유를 속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오해했죠.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성도 여러분,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은 결국은 가정을 회복하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 가운데 신명기에서 초반을 보십시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계속 무엇인가를 강조하고 가르치고 훈련시킨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이 율례와 법도를 의무감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율례와 법도를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을 만들고 이들이 샘플이 되고 이들이 모델이 되고 영적인 훈련을 위해서 그들이 정말 부지런히 그렇게 쓰여지기를 원했는데 이 제사장들조차 타락한 거예요. 이 제사장들조차 가정이 훼손된 거예요. 아무 여자나 막 그냥 결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무너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모세가 너에게 준 율례와 법도를 기억해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말씀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여기에 신학적인 해석이 몇 가지가 있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선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라고 말씀했는데 지금 이 말라기서를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이미 엘리야 선자는 벌써 죽고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엘리야 선자 같은 것을 표현하실까? 엘리야의 심정과 엘리야의 사역과 같은 그런 사역을 할 사람 바로 세례 요한을 주님께서 지금 미리 예고를 해주신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시대에 아합과 같은 그런 사악한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진리를 붙들고 사역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헤롯처럼 그렇게 부패한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가 정말 올곧게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것처럼 회개를 촉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올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엘리야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그때 엘리야와 모세와 만나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아실 것입니다. 이것처럼 주께서 주신 이 율례와 법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선자에 대해서 이런 만남을 주님께서 지금 갖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예수님의 이 사역 자체의 핵심은 결국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고 이 자녀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하는 이 사역을 하는 거구나. 여기에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가정의 달에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세대에 주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이 시대가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한다 할지라도 올곧게 주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변절치 않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 진리를 받은 이 마음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해 줄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두 가지 방향의 사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거짓된 이 세상에서 지켜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보호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부지런히 가르칠 사명이 있는데 진정한 가르침은 모범을 통해서 배울 때 그것이 효과가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볼 때에 우리가 먼저 앞서서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에 대한 본이 필요하고 헌금을 드릴 때도 본을 보여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사랑과 관용을 배우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그런 것을 본을 보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보지 않는 것 같지만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지만 다 생각하고 그것을 다 관찰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엄마 아빠가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지를 그들은 다 관찰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물질을 드릴 때 어떤 심정으로 드리는지 그들은 다 경험적으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위기 상황에서 부모들이 그것을 어떻게 판단해가고 어떻게 결정해가는지 그들은 다 워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균형 감각들을 다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서 정말 감격한 것들, 비밀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이것을 자녀들에게 이어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연초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진짜 비전이 있고 진짜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항상 긴장이 있다는 것, 텐션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텐션이 있는 것은 반드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계속 긴장 속에 있기 때문에 해결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비밀스러운 맛을 봤다, 정말 맛있는 걸 봤다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사랑하는 사람이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정말 맛있는 게 있으면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오르게 되어 있어. 이 맛을 같이 먹어봤으면, 이 맛을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회복됐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전달됐다, 이 말씀 속에서 깊은 깨달음이 있었다. 그러면 이것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달려가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달려갈 수밖에 없죠.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달려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은 바로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가장 가까운 선교지대가 될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되었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마음이 통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판단하고 건성건성으로 대하고 그러면요, 이미 그 관계는요 되게 저주스러운 관계입니다. 근데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서로 용납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그 관계는요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미지근한 이 시대에 하나님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래된 그런 고전 같은 책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회복되고 진리로 그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역할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 주님께서 보내신 선자들처럼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부지런히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진정한 영적인 만족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쓰임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먹여줘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비전을 보지 않으면,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항상 가랄 수밖에 없습니다. 허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진정으로 축복할 수 있는 방법은 아버지의 마음,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이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먼저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예배를 같이 드리다 보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린 것에 대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미지가 다 있습니다. 이게 다 우리의 시야에 다 포착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들도 똑같죠.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영적인 온도는 어떤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예배는 리트머스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예배를 공격했던 것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던 것입니다.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그들이 드리는 헌물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 형식적인 것인지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마지막 구절에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려는 이 의지를 우리가 진심으로 받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이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